김종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친구가 냉장고에서 고기를 한 덩이 꺼내면서 얘기합니다. 친구야, 우리 집에 굉장히 좋은 소고기가 있다. 오늘 불고기 해 먹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기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마 이미 상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도 친구는 최고급 고기라고 맛있게 해먹자라고 얘기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놀러 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이게 어떤 고기인 줄 아냐고. 한 달 전에 무지하게 신선했던 고기, 내가 분명히 최상급의 고기 한우를 사온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근데 최 1등급의 한우였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한 달이 지나버려서 이 고기는 누가 봐도 상해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냄새나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전해드리냐면,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꾸 이 옛날에 뜨거웠고 좋았을 때의 경험과 추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왕년에 잘 나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사실 왕년에 잘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잘 못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가끔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잘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은 내가 못 믿거나 잘 안 믿고 있다는 얘기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대화 가운데 잘 우리가 돌아볼 것은요, 내 신앙 스토리가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가. 그것을 잘 보면 내가 가장 이 옛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뭔가 내 믿음 생활에 좀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살아 있었다고 내 믿음이 뜨겁게 살아 있었다고 오늘도 뜨겁게 살아 있으리라고 보장 못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그에 대한 노력을 하려 하지 않고 저절로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결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어떻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냄새 나도 좋은 고기였으니까 맛있게 불고기해서 먹자라고 해서 맛있어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처럼 오늘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계속 보는데, 디모데 목사님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경건입니다. 경건. 근데 왜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이상한 신앙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인식 때문에 오늘 읽어드렸던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쭉 살펴봤던 앞선 내용들이죠. 비본질적인 것들로 자꾸만 성도와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바로 믿음을 세워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꾼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참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일 잘하게 생겼다고 저 사람 일꾼 삼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달린 이 누구의 좋은 일꾼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요, 다 아시겠지만 목사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도 지금 이미 밝히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된 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좋은 일꾼은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들이고,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 따라 역사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사도나 선지자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혹은 목사나 교사가 되어 섬기는 것. 단 그 직분을 내가 맡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로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로 또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꾼들이 그런 섬김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 그들이 바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주의 몸을 세워가는 자들이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좋은 일꾼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금 6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교훈들이 좋은 일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말씀과 교훈으로 어떻게 뭘 받으라고 해요? 양육 받으래요. 사육이 아니라 양육이란 말입니다. 양육은, 교회의 훈련은 사람을 길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러한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하여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양육인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먹이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일꾼입니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이 한 가지 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자기 자신을 꾸준히 연단하래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서는 이 스포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잖아요. 레슬링 같은. 그래서 그런 운동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은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대단한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선수들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땀과 시간을 집중하여 투자하는 이 훈련의 과정, 혹독한 과정이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좋은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할, 가려야 할 음식들이 있는 것처럼 이 경건의 영단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섭취하지 말아야 할 불량식품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무례하고 일방적인 비본질적인 신앙의 요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선 끝없는 족보, 끝이 나지 않는 자기 자랑들의 허탄한 이야기들, 그런 것으로 신앙의 선우선순위를 정하는,
또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본질적인 그런 금욕주의 신앙이나 경직된 율법주의 신앙들이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는 섭취하지 말아야 할 불량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요소들이 계속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요. 우리 신앙 안에 이 계속 버려내어야 할 불량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 미신적 습관이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념상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내려왔던 미신적 사고방식들과 신앙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연기하는 믿음, 위선, 그 중에 또 한 가지 목사들의 사제주의화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개신교회 목사들이, 저 같은 목사가 사제가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린 개신교입니다. 목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항상 목사가 그 예수의 자리에 끼어들어서 죄를 사해 주고 복을 주고 말고 저주를 주고 말고의 고난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사제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경건을 방해하는 해악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불량식품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신앙의 근육은 보셨습니까? 근육은 막 우락부락 울퉁불퉁하고 막 딱 벌어진 어깨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육은 막 주렁주렁 있는데 몸은 왠지 균형도 안 맞고 한 대라도 맞으면 쓰러질 것처럼 이상합니다. 기교와 기술은 현란한데 뭔가 경박해요. 뭔가 발버둥 칠수록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신앙의 형태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기독교는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단순성입니다. 명료성입니다. 아주 기독교는 심플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항상 부족감을 느껴요. 예수만으로 뭔가 허전해요. 예수님이 다인데, 그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의 이유인데 주님만으로는 뭔가 허전함이 있어서 뭔가를 자꾸만 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극적이고 파격적이고 도발적이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심지어 거기에 신비한 전설, 설화도 얹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뭔가 충족감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 간증이 더 앞서죠. 말씀보다 간증의 은혜를 더 받습니다. 간증의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거늘 자꾸만 이상한 이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건을 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와 같은 신앙을 뭐라고 진단하냐면 물 없는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름인데 비를 내리지 못해요. 혹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래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혹은 요란한 꽹과리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소란스러운데 시끄럽기만 해요. 회칠한 무덤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 신앙 안에 지금 말씀드렸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불량 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들을 버려둬야 합니다. 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단호히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단호히 거부하고 연단을 받으라.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